보통 키가 커요. 2m 넘어요.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키 큰 형태가 아닌 형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친숙한 형상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 어떤 성경적이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체험적으로 봤을 때 체험적으로 봤을 때 보통 키가 크고요. 그리고 멋있습니다. 예, 일단 멋있어요. 뭐 있어 보입니다. 예. 부티나 보입니다. 일단 천사는 신비롭게 보일까요? 그냥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압니다. 그냥 천사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어, 그, 그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변화산에서 그죠? 만났을 때 그냥 모세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 얼굴을 그죠? 구약 시대 그 사람을 근데 보니까 엘리야하고 모세인 거 알아요. 그냥 알게 되죠. 영적인 존재는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그냥 천사 보면 내가 천사인 줄 압니다. 마귀가 보면 저 마귀라는 것을 압니다. 천사인가 마귀인가 이게 아니고요. 딱 보면 마귀야, 천사야. 딱 알게 돼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게 됩니다. 희한하게. 뭐 연구하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요. 생각 깊이 하고 아닌가 이게 아니고요. 그냥 보면 천사구나. 키 크네. 이렇게요. 영적 존재다. 이렇게 딱 알게 되죠. 바로 알게 돼요. 뭐 분별 뭐 그게 아니고 바로 즉각적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분별해야 되죠. 그 천사를 가장한 마귀가 있으니까. 어느 때는 마귀가 예수님 형상으로 나타났어요. 저한테도. 마귀가 예수님 형상으로 나타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요. 꿈의 스토리와 맞지 않게 이렇게 뚝 나타나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주님 했는데 딱 보니까 이상해. 임재가 없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어떤 거룩함을 압도하는 그런 영광, 임재가 하나도 안 느껴지고 냉랭해요. 근데 모습은 예수님이야. 허공을 바라보면서 탁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계속 주님 만날 때마다 그 어떤 영적 느낌이 있거든요.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때 기름 부음도 몰랐으면서도 그것을 그냥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익숙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예수님 했는데 아무 반응도 없고 이상한 거예요. 제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닌 것 같아 라고 가만히 있었어요. 저도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등을 돌리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참 안 보는 척하고 나중에 쓱 봤어요. 이렇게 저 멀리 가는 모습 보니까 어, 마귀더라고요. 이놈이 나를 속이려고 한번 슬쩍 떠본 거였어요. 예, 그럼 잘 안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흉내를 못 냅니다. 하나님 영광과 임재를 흉내를 못 내요. 마귀는 절대로 못 내요. 음침함이 막 밀려옵니다. 마귀는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아주 방정맞게 뛰어가는 거예요. 뒷모습이. 주님은 절대 방정맞지 않습니다. 방정맞게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그거 보고 경악했어요. 뭐 저런 놈이 다 있지. 마귀들은 마귀 귀신이 예수님 모습 딱 해가지고요. 똑같이 해서 나옵니다. 똑같이 진짜 똑같아요. 모습은 똑같아요. 예. 근데 임재가 없어요. 이 말은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의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일 수도 있고 십자가는 다 똑같지만은 그죠? 주기도문도 하고 사도신경도 뭐 외울 수도 있고 성경 말씀 그죠? 성경 말씀 다 똑같죠. 근데 그 임재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느냐 임재가 없느냐 그죠? 영광이 나타나느냐 영광이 없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분별하시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인정하는 그런 교회들은 어떤 교회인가? 들어가면 주의 임재가 있는 교회. 주의 임재가 쑥 우리 압도하는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찬양, 그죠? 그런 말씀 이것을 여러분 분별하시면 됩니다. 마귀는 절대 흉내 못 냅니다.
절대 흉내 못 냅니다. 임재가 있는 교회가 어디인가? 임재가 있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그것에 이제 여러분이 분별하시면 됩니다. 냉랭할 거예요. 어떤 교회는 행위는 많아요. 순서는 많지만 예배 순서는 있지만 임재가 없는 예배, 냉랭한 예배, 지식적인 예배,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말라 죽는 거예요.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분별하셔도 돼요. 예, 확실하죠? 여러분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분 목회자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그 성품을 얼만큼 드러내고 실제화 되었느냐, 이것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성품, 이것도 흉내 잘 못 냅니다. 모습은 흉내 낼 수 있다니까요. 껍데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습은 흉내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교회는 기름 부음이 있고 임재가 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이렇게 압도하고 거룩함이 있는데 무늬만 껍데기만 교회면 지식적이고 바리새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 교회에서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더 목말라지고 더욱더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마귀 역사하고요. 정말 안타깝지만은 저주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종교를 전파하거나 율법을 전파하거나 그렇게 무거운 짐을 막 지워주게 되면 성도들에게 양들에게 그러면 다른 복음 자체가 저주가 임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복음 없다고. 그래서 교회 자체가 저주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그것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이 마지막 때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단과 교파를 지금 다 초월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장벽이 다 무너져 있는 시대에 순수한 복음, 은혜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율법을 짊어지게 해서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느냐, 자유를 주느냐,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부지런히 읽고 여러분이 주님 만나고 여러분이 성령께 예민해져야 되고요. 여러분이 깨어나셔야 되고 누구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개개인의 책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분별해 나가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해 나가면서 우리가 정도를 걸어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유명한 그런 목사나 그런 사람들을 물론 훌륭하지만 그런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정말 복음에 깨어나는 사람 돼야 되는 거. 여러분의 존재 정체성을 깨닫는 거, 예수님을 깨닫는 거, 그게 중요하죠. 종교로는 이 마지막 시대를 버틸 수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종교는 다 무너지고 파손되고요. 안 됩니다. 안 믿깁니다. 적을 때 제 욕심인지 하나님의 주신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너무 어려워요. 알려주세요. 그래요. 여러분의 욕심이면 주님께 일단 구해보세요. 주님, 이것이 제 욕심입니까? 아니 주님이 주신 것입니까? 그럴 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꿈, 이것이 내 안에서 식어지지 않으면 한 일주일 정도 잡고 한번 기도하시든지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식어지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이것이 확 달아올랐다가 식어져 버린다. 그러면 이것은 주님 뜻이 아니구나라고 좀 분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속 주님이 주신 꿈은 우리에게 타오릅니다. 계속 타오르고 막 갈망이 되고 이게 막 소망이 되고 막 기대가 되고 뭐 기뻐지게 되고 막 그래요. 근데 내가 품었던 어떤 잘못된 꿈, 욕심, 이것은 확 타오르다가 이 주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이것이 식어져 버려요. 아니구나 하고 아니면 다른 데 또 관심이 가요. 이건 그러면 혼적인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이 또 원했던 그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건강이라든지 가족의 구원, 이런 건 다 주님의 뜻이죠. 건강해야 된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죠. 가족 구원 성경에 나와 있죠. 그죠? 지혜를 구하는 거 성경에 나와 있죠. 이미 나와 있는 거 괜찮아요. 해도 됩니다. 영혼 구원 위해서, 그죠? 친척들의 영혼 구원, 가족의 영혼 구원, 그리고 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건강, 지혜적인 부분, 그죠? 이런 부분들 기도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직장을 구하는 부분도 여러분이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뭐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 주님도 그것을 다 언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다 언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이 과감하게 주님께 구하시고, 이렇게 또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침노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주님, 제가 전도하러 나갈까요 말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죠. 나가라고 나와 있죠. 나가라고 나와 있죠. 땅 끝까지 가라고 나와 있죠. 땅 끝까지. 멀리까지 가도 돼요. 그래서 복음을 내가 전할까요 말까요? 이것은 우리 혼적인 갈등이고요.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그래서 뭐 할까요 말까요? 전도할까요 말까요? 아니, 주님 100% 해. 주님은 해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갈등 안 하셔도 돼요. 이미 기록된 것을 우리가 또 구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내가 두렵기 때문에, 두려워서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혼적인 다른 것에 내가 포커스를 좀 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 내가 갈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할까요 말까요? 이거 갈등할 요소가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낼까요 말까요? 이것도 그래요. 귀신 쫓아내라고 했죠. 주님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귀신 쫓아냈죠.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까요 말까요? 얹으라고 했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해요. 손을 얹으면 나으니까 그냥 손을 얹으라고 하는 거죠. 이미 2000년 전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갈등하죠. 내가 두렵거나, 아니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다른 거에 내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약간 의심하고, 나랑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잘못된 약간의 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기록된 거에 대해서 망설이지 말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과감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직장도 여러분 구하세요. 근데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돈을 목적으로 두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그 직장이라는 그라운드에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내가 예수의 흔적을 또 남기고 그들도 영향을 받고, 이런 식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내고 예수님의 성품을 흘려보내는 그런 목적이면 좋겠어요.